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우리 목사님 단위에 모실 때 할렐루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지난주에는 그 UMC 미국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저희 집사람하고 저가 지금 그 미국 교회 나간 지가 한 7, 8년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뭔가 좀 써먹해요. 좀 불편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금 그 이해를 해주시고, 사실 저는 그 은퇴하고 나서 설교를 많이 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설교 부탁을 받았을 때 목회자니까 기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는데, 그러고 나서 끊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참 오랫동안 설교를 쉬었는데 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이 조금 그 실수하더라도 하다가 중간에 뭔가 좀 쉬는 듯 보여도 여러분이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장로님 아주 목소리가 그냥 뭐 교회 건물을 막 흔드는 것 같아요. 저는 그 91년도 11월 정확하게 23일인가요? 그때 이 미국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횟수로 따지면 지금 34년인가요? 거의 그 절반의 인생을 이 미국에서 살아왔어요. 세월이 정말 빠른 것 같아요. 지나보면 뭐 스마트폰의 속도가 빠르다, 뭐가 빠르다 다 얘기를 해도 세월의 그 속도만큼 빠른 것은 정말 없는 것 같아요. 눈 깜짝할 사이에, 스마트폰도 눈 깜짝할 사이에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온 인생이 눈 깜짝할 사이에 확 지나가는 것 같아요. 때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미국에 오기 전에 한국에서 34년, 35년 살면서 미국에 오는 순간에 거대한 어떤 그 삶의 방향이나 터전이 바뀐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요한복음 15장 1절에 예수는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그 농사를 잘 지으려면 농부는 때에 맞춰서 물을 논두렁에 잘 이렇게 해줘야 돼요. 저는 고향이 그 경북 영천이기 때문에 가끔 그 시골에 내려가면 그 당시에 그 삼촌이 계셨는데 그 가수원도 하시고 이 논농사도 지으셨거든요. 그럼 갑자기 이제 저는 그건 모르죠. 근데 갑자기 비가 오면은 막 뛰어나가시는 거예요. 그 왜 그런가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농두렁에 보면은 그 물길이 있잖아요. 근데 비가 오는데 물길이 그냥 가면은 이 논두렁에 물이 안 들어가잖아요. 삼촌이 막 뛰어가시다가 갑자기 그 조그만 그 논길을 삽으로 팍 파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흘러가던 물길이 확 바뀌면서 이 논 쪽으로 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물길이 바뀌어져서
논으로 물이 들어가서 농부가 원하는 대로 가을이 되면 추수를 하게 되잖아요. 그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농부처럼 삽질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이 흙의 입장에서는 아플 거 아니에요. 그죠? 흙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모르는 농부가 와서 삽을 탁 삽질하면 그 찔리는 흙의 입장에서는 아플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 삶의 방향에서 농부 되신 하나님이 마치 삽질을 착 하면 내 삶의 방향이 확 바뀌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목회자로서 저는 여기가 3번째 목회지를 하고 이제 은퇴했거든요. 첫 번째 목회지와 두 번째 목회지 바뀔 때마다 삶의 방향이 확 바뀌는 것 같아요. 전 여기 2005년도에 제가 내려왔으니까 올해로 20년째네요. 20년째를 살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13절에 한번 읽을까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오직 한 일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인물이에요? 부름받은 사도들보다도 누구보다도 일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핍박도 많이 받고 고생도 많이 했어요. 소아시아 지역의 많은 그 선교 지역에 정말 그 불편한 그 여행 수단 속에서도 누구보다도 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오직 한 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약의 절반을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때 저기 노벨 문학상 그 한강 씨가 받을 때 여러분 굉장히 프라우드 하셨죠? 저도 우리 가게에 있을 때 오는 손님들을 보세요. 이 눈치가 달라요. 이야, 이 사우스 코리아에서 노벨 문학상이 나와? 굉장히 프라우드 했죠. 그리고 이 여자분이 맨 부커상인가요? 그 채식주의자. 그래가지고 뭐 한동안은 뭐 센세이션 이렇게 가지고 솔드아웃 됐잖아요. 그 서점에 책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유명했던 이 작품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요. 저희가 자랄 때 많이 읽었던 그 문호들이 있잖아요. 뭐 톨스토이, 도스토옙스키, 뭐 여러 작품들 있잖아요. 근데 세대가 지나면 다 잊혀요. 그래서 여러분이 바울이 신약의 절반을 썼다는 걸 그냥 생각하시면 안 돼. 왜? 지금도 우리가 그걸 읽고 있잖아요. 그 유명한 노벨 문학상 상은 시간이 지나고 그 유행이 지나면 다 사라져요. 우리의 기억에서 사라져요. 그러나 이 신약의 절반을 기록한 바울의 기록은 여전히 우리가 읽고 감동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기회가 되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뭐죠? 옥중서신입니다. 옥중에서 기록된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어느 분이 그 감옥에 들어갔다 그러면 어떨까요? 생각이 어때요? 많아지죠. 내가 왜 여기에 들어와 있지? 내가 뭘 잘못했길래? 생각이 많을 수 있어요. 복잡할 수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길 뭐 했어요? 오직 한 일. 어떤 의미에서 여기 바울이 얘기한 이 한 일은요, 한 길인 것 같아요. 이 뒤를 읽어보면요,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한 이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수많은 생각을 할 수 있고 머리가 복잡할 수 있는 데에도 여기서 얘기한 이 한 일은
그리스도를 향한 그 좁은 길, 생명의 길, 한 길로 이렇게 우리가 좀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이 어쨌죠? 세례 요한이 정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서 했을 때, 그러다가 이제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그때 세례 요한이 뭐 했죠? 오실 당신이 그이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확신 차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다음에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랬던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뭐 했느냐?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 이분일까? 감옥이라는 건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런데 생각이 하나로 좁혀졌어요. 생각이.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 감옥이라고 하는 환경은 들어가면 사람으로 하여금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것 같아요. 골이 지끈지끈 아프죠. 그런데도 그 시간이 가만히 지나고 보면 생각이 하나로 싹 정리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물론 첫날에는 조금 생각이 복잡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왜 하나님이 나를 이 로마 감옥에 갇혔게 하셨을까? 생각이 하나로 싹 정리가 되는 것이죠. 저희 집사람이 죄송하지만 작년에 70 지났고 제 연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올해 70인 거예요. 50대에 딱 들었을 때 이상해요. 60대 들어있으니까 더 이상하네. 이거 70대 들었으니까요 이상한 게 아닌 거예요. 뭔가 막 흔들려요. 내가 이렇게 나이를 많이 먹었나?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그 유튜브에 보면 그 시니어의 그런 것들 많잖아. 내용들이 좋은 말들이 너무 많아요. 홍수가 넘쳐나요. 들으면 또 은혜가 돼. 참 좋은 말이 너무 많아. 근데 그거는요 은혜하고 생명하고는 관계없어요. 내 머리로는 동의가 되지. 그래 맞아.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좋은 말이 넘쳐나요. 근데 거기엔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생명과 은혜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는 그 은혜의 길과 그것은 뭐냐? 성경밖에 없는 거죠. 성경밖에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감옥에서도 정말 복잡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생각이 이렇게 하나로 모아질 수 있고 정리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뭘까 가만히 봤더니요.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이 12절 전에 보면요. 그리스도란 말이 계속 나와요. 그리스도란 말. 제가 한번 읽어드리니까 들어보세요. 8절에도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10절에도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하여. 또한 14절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어떤 의미에서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이 사도 바울과 그리스도와는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감옥은 아니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뭔가 의문이 생기고 뭔가 질문이 생길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그리스도와 일치하세요? 로마 감옥에서 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와 감옥이라는 환경 속에서도 뗄 수 없이 하나가 되었어요. 바로 그것이 사도 바울이 하나를 생각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직 한 길, 오직 하나의 일.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떼서 생각할 수 없어요. 조금 전에 불렀던 그 찬송 301장이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 찬송은요 소천하신 저희 어머님 권사님이 너무 자주 불렀던 찬송. 전 감회가 달라요. 그래서 어디에 가서나 이 찬송 부르면
마음이 많이 이상해요. 눈물 나기도 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아온 삶의 발자국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살아온 삶의 발자국에 눈이 쌓이는 것도 아니고 비가 쌓이는 것도 아니고 그 속에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발자국인 거예요. 은혜의 발자국. 은혜인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꼭 은혜 받겠다, 이 시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은혜 받겠다, 그게 가능해요? 아니에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예기치 않은 곳에서, 예기치 않은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를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올라가던 그 사도 바울이 예기치 않은 곳에서 갑자기 빛이 비치면서 살아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은혜 받아야지 하고서 은혜 받는 경우도 물론 있지요. 근데 많은 경우는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내가 논리적으로 쌓지 않았던 그 밖에서 하나님을 만난 경우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이라고 하는 그 처참한 환경은 결코 좋은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깊이 만날 수 있었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역사가 지나고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서도 여전히 사도 바울이 기록한 그 성경을 통해서, 옥중 서신을 통해서 은혜 받는 것, 사도 바울이 그때 생각했을까요? 그때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그 일상의 작은 지혜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물론 이제 성향적으로도 그런 경향이 있지만, 저는 그 소소한 어떤 그 행복, 소확행이라고 그러나요? 저는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큰 불도 그 시작은 어때요? 작은 불씨예요. 작은 불씨 없이 큰 불이 세워질 수 있나요? 물론 저희 자랄 때는, 뭐 어릴 때 누구나 다 그러겠지만, 할아버지는 할아버지로 태어나고 할머니는 할머니로 태어나고 어린아이는 어린아이 태어난 적으로 그렇게 생각한 적도 있었잖아요. 여러분, 지금 LA 산불 시작은 뭐예요? 작은 불씨예요. 그래서 일상에서 성도는 큰 거 바라지 말고 일상의 사소한 작은 소소한 행복이 불씨처럼 모아지고 하다가 어느 순간 나도 생각하지 않는 바람이 확 불면 어때요? 그게 큰 불이 되잖아요. 여러분, 나도 정말 하나님 앞에 좀 행복하게 좀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 한다면요, 일상의 작은 것에 한번 집중해 보세요. 작은 불씨 같은 것들 이렇게 모아보세요. 그래서 내 입으로 바람을 일으키든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버리시든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불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기록했던 이 빌립보서에 오직 하나의 일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이 하나의 일을 통해서, 이 하나의 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표들을 보았고, 다시 한번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도 바울이 돌아갈 본향에 대한 마음이 새로워졌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자 하는 것이에요. 뒤에 있는 것은 좀 잊어버리자. 저도 안 돼요. 여러분, 인생 살아오니까 어떠세요? 난 멋지게 살았어. 나는 진짜 후회 없어. 많은 일을 했어. 아마 없을걸요. 우리가 대충 알 수 있는 그 한국의 정말 영적인 거인들 다 은퇴하고 들어보세요. 부족했다, 모자랐다,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뒤를 돌아보면 후회하는 감정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끊어내기가 왜 이렇게 힘들어요? 저는 그것이 우리의 죄성인 것 같아요. 우리의 죄성은 뒤의 일을 바라보면서 자꾸 후회하고 만들고 뭔가 부족했다. 아, 내가 좀 이렇게 할 걸. 그런 미련이나 앙금이 자꾸 우리로 하여금 뒤를 돌아보는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에서 뒤의 일을 잊어버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시죠? 아, 나 오늘부터 뒤의 일 나는 이제 잊어버릴 거야. 돼요? 안 되죠. 저도 많이 해봤어요. 아, 오늘 이 저녁에 자고 나면 아침에는 정말 그거 기억 안 하고 내가 진짜 새 아침 맞는다. 여러분, 있는 건요, 나의 의지적인 결단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그 통증 지수 있는 거 아시죠? 1부터 10까지. 그래서 이제 많은 의사들이 패밀리 닥터 가더라도 뭐 그게 뭐 우울증이 됐든 아니면 당뇨 수치가 됐든 고혈압의 수치가 됐든 뭐 체질량 지수가 됐든 요즘은 뭐예요? 다 지수로 기록되더라고요. 너무너무 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컴퓨터라서 그런지 거의 맞아요. 여러분의 지금 나름대로 한번 속으로 한번 해보세요. 나의 지금 그 은혜의 지수는 지금 어떤가? 난 이것도 가난하다고 봐요. 100%는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숫자인데. 그 숫자를 초월해서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숫자에는 얽매일 수는 없죠. 그러나 나의 지금 어떤 그 영적인 상태, 은혜의 상태는 1부터 10까지 지수로 이렇게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나도 모르게 내 그 마음에서 정말 그 은혜의 수치가 너무 떨어져 가지고 나도 모르게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감사보다는 뭔가 이 바닥이 긁히는 소리가 나는 것인지 아니면 내 속에 은혜의 스폰지가 딱 있어서 웬만한 주먹이 들어와도 푹 하고 그냥 빨리 잊혀지는지. 여기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릴 수 있는 그 비결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도 우리와 같은 그 성정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사도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을 이렇게 미련 없이 앙금 없이 잊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한번 찾아보죠. 한 번도 안 찾았으니까 한번 찾아보죠. 고린도전서 15장 31절.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누가 한번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들어 나는 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저는 그 신대원에서 공부할 때 가장 많이 도전받는 그 신대원들의 이 사랑하는 성경 구절이 이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죽는다. 그런데 뭐 목회 현장에 나오니까 뭐 죽기는 뭘 죽어. 이거 펄펄 사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날마다 죽는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뒤에 있는 것을 잊는 비결인 것 같아요. 여러분 죽는 사람 어때요? 뒤에 게 기억나요? 안 나죠. 오늘을 사는 거예요. 지금을 사는 거예요. 누구는 그렇다 그러더래요. 지금이 뭐 소금보다 황금보다 더 귀한 게 지금이라고. 지금을 사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는 조금 전에 뭐라 그랬냐? 31절에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단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어요. 여기 날마다 죽는 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죠? 자랑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날마다 죽으면서 이거 나 자랑이야. 이건 아마 제 생각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죽습니다. 이게 나의 하나님을 향한 나의 기쁨이고 나의 자랑이라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그 매일 죽는 사람이라는 그 소설 읽어보셨어요? 젊었을 때 읽었던 그 소설 가운데 매일 죽는 사람이라는 그 소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이 매일 죽는 연기를 하는 엑스트라인 거예요. 엑스트라의 삶을 작가가 썼어요. 연기인데도 이 사람이 친구들한테 뭐라 그러냐? 야, 너 그 웃으면서 연기했다? 그런데 연기인데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마음이 뭔가 새로워지는 것 같아요. 마음이 뭔가. 사도 바울이 뒤에 있는 것을 잊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뭐냐? 매일 죽는 사람으로 자신의 그 순례의 길을 갔기 때문에 가능해요. 저는 우리 집사람하고 은퇴하고 나서 하루 24시간 같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분 계세요? 그걸 이미 아시겠죠? 24시간 같이 있으면요, 감사하고 기쁜 게 물론 더 많아요. 뭐 젊었을 때 만약에 같이 있었다면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마 뭐 이혼했겠죠. 그런데 나이가 드니까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더 많아. 그런데도 가끔요, 다투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원인이 뭔지 아세요? 다 겪어요. 여러분 다 아세요. 출근할 때나 퇴근 때나, 여러분 여보 저 스토브 불 껐어? 아니 그것도 왜 꼭 문 닫고 나서 얘기를 해요? 닫기 전에 얘기를 해야지. 퇴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보 저 뒷문 닫았어? 에어컨 껐어? 히팅 껐어? 그러면 어때요? 그 닫기 전에 얘기하면 좋은데 꼭 문 닫고 나서 그러면 어때요? 다시 또 켜고 다시 또 열고. 어느 때는요, 저희 가게하고 집까지 거리가 한 20분 거리거든요. 절반을 왔어. 절반을 왔는데도 갑자기 심각하게 얘기하는 거야. 문 안 닫은 것 같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돌아가야지. 다시 돌아가가지고 확인하고. 근데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그 묘책이 뭘까 가만히 생각하다가, 그래, 내가 출퇴근 전에 10번, 20번 확인한다. 10번, 20번 확인하니까요, 그때부터 와이프와의 다툼, 이 문제의 다툼이 뭐 90% 이상 싹 사라지는 거야. 왜? 와이프가 무슨 얘기를 하든지 흔들리지 않아요. 왜? 20번 확인했는데 거기서 만약에 당신 그랬어? 들어갈 남자 있어요? 없지요. 그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요, 일상에서 하나님 만난 그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누가 옆에서 뭐라 해도요, 하나님에 대한 그 확신,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은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릴 수 없어요. 결론인데요, 오직 한 일을 고백했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다 그랬어요. 감옥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가게에서 무슨 일을 하시더라도 내가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구나 생각하셔요.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그것을 잊을 수 있는 근거는 뭐냐? 사도 바울은 매일매일 죽는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그리스도와는 뗄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정점에 뭐가 있죠? 십자가죠. 십자가를 매일매일 묵상한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매일매일 죽을 수 있나요? 여러분 뭐 어떻게 하실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것이죠.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살찌우셔서 나를 구원하셨어. 그것을 마음에 깊이 묵상하는 것이야말로 내가 매일매일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죠. 내가 생각이 많아질 수 있는 감옥이라고 하는 처참한 환경 속에서도 오직 하나의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살 수도 없고 호흡할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고 예배 드릴 수도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저는 글쎄 이게 뭐 자랑 삼아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목회할 때에도 그랬지만 아마 그게 저의 습성인 것 같아요. 좋은 습관인 것 같아요. 저는 새벽 4시에 목회할 때나 목회를 은퇴할 때나 새벽 4시를 걸른 적이 없어요. 지금도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성경 묵상이 제대로 되든 안 되든 기도가 제대로 되든 안 되든 여전히 성경 보고 기도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은퇴한 목사가 어떤 의미에서는 뒷방늙은이 같지만 그래도 새벽에 일어나서 성경 보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더라고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시든지 그것이 아무리 하찮게 보이고 작게 보이고 가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은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예요. 저녁에 잠을 잘 자고 아침에 눈을 뜨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또 묵상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하고 사도 바울이 그 많은 그 생각 중에서도 하나의 일로 이렇게 정리될 수 있었던 그 요인들도 생각하고 우리가 뒤에 있는 것은 의지적인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도 한번 되짚어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합시다. 통성으로 기도하든 조용하게 기도하든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